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변론의 내용입니다.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한 2년 정도 그렇게 잡혀 있게 되죠.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의 경우에는 그냥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을 그냥 보내기가 쉽지 않아서 어떤 일로 황제에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적어 보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이 유대인과 관련된 일을 알 수 없기에 아그리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어서 상소한 건에 대해서 내가 적어 보낼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서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붙잡힌 몸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이 자기 눈에 너무나도 좋지 않게 보여서 유대교 전통을 해치는 자처럼 보여서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중에 대제사장들로부터 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계획을 자기가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만남이야말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었고, 이 만남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명은 바로 이방인과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 전해야 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 사실은 선포할 때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변론의 내용을 보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남, 그리고 증언하는 삶, 자기의 삶 자체가 그 만남 이후에 증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를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가 주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 그가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고,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말로 입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입증해냅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증인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그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자기가 기업을 누리게 된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냅니다. 결국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우리의 눈이 뜨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통치 아래로 우리가 옮겨지는 이 경험을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서의 어떤 지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누리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변론, 바울의 변론을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나는 예수를 만났는가 하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문화에,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일이 있게 될 때 결국은 18절에서 말하는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지는 이 구원, 영역의 옮김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경험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높고 낮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일관되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가 했던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결국은 어둠에서 그들이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지는 그 일이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 사명 감당을 통해서 가능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로서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어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으로 살았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임을 그는 확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빛의 통치 가운데 내가 있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 같은 삶이었다. 그래서 바울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었다. 그럴 때 오늘 제목처럼 그는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믿은 이후에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주일이면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주중에 금요기도회 같은 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것도 큰 변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의지하며 사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변화일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사는가?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그냥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삶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바울에게는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죠. 전적으로 풀타임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진 않으셨어요. 풀타임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진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그 자리를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냐면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냥 우리가 직장에 가서 직장의 생활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이제까지 배운 그 방법대로 내가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 자리에 갔을 때 그냥 외투 그냥 옷걸이에 걸어놓으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아는 걸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기도함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 만약에 어떤 회사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배우겠죠.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차근차근 배우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것이 참 중요하지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뭐 각자 회사 생활한 그 기간이 다 다를 텐데 그 기간만큼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더 잘 알 거예요. 근데 그 업무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은 강론입니다. 강론이 중요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이 중요해요. 공부도 강론이 중요하잖아요. 디테일하게 공부한 사람이 결과가 항상 좋잖아요. 제목 본 사람과 꼼꼼히 다 본 사람 뭐 너무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이 부분을 놓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의 일터에서 기도가 사라질 때 결국은 남는 것은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각자의 삶에서 사명자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더 기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남아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기도하실 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또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정작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 하는데 과연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개포동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만 나이로 42 되기 전이었습니다. 42 막 되려고 하는 그 무렵에 제가 개포동교회 담임이 됐습니다. 전임 사역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담임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저는 뭐 이전의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 담임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달부터 당회를 해야 돼요. 당회를. 목사님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당회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죠. 요즘에 우리 교회 당회는 다 위원회 조직입니다. 위원회가 보고하는 걸로 끝나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의결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통해서 거의 의결을 다 하니까요. 당회장 보고하고 위원회 보고하고 그렇게 보통 끝이 납니다. 뭐 특별하게 의결할 일이 있으면 그냥 기타 한 건으로 해서 의결하고 하는데 당회 때마다 의결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위원회 통해서 다 처리하는. 근데 제가 처음에 당회장이라고 표현하죠.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당회를 인도를 해야 될 때 그 당회장일 때는 모든 안건을 다 당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위원회 조직이 유명무실했습니다. 이름은 있으나 위원회는 아닌. 그래서 위원회 조직으로 바꾸는데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모든 안건을 다 당회에서 처음 꺼내놓고 처리하는 거예요. 대부분 누가 꺼낼까요?
담임 목사가 꺼내죠. 담임 목사가 보고 이 일은 교회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할 때 담임 목사가 안건을 제일 많이 냅니다. 안건을 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안건을 하나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는 큰 종이를 2개를 항상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제 당회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생각하면 이 일은 뭐 해야 되는 이유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분명히 한 몇 가지는 있죠. 첫째, 둘째, 셋째 정도는 그냥 생각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결정을 못 해요. 또 우리 장로님들을 설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제가 결정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한 마음이 돼서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십시오 하고 한 주나 2주를 그냥 그 안건을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도 주기도 하시지만 아니면 그냥 그냥 길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돌아와가지고 하나 더 추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 더 추가. 그렇게 해서 처음에 당회를 할 때는 시간이 지나고 당회할 이제 그 전에 보면 해야 하는 이유 한 20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10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장로님들에게 의논해 보시라고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처음 들었는데 20가지 나오겠어요? 대체로 첫 번째 한 3가지 정도에 아니면 5가지 정도에서 해야 되는 이유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가지고 이렇게 의논하시죠. 그렇게 한참 의논하시고 나면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고 말씀드리고 이걸 쭉 읽어드려요.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20가지나 10몇 가지를 알려드려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대충 어느 쪽으로 이게 가야 되는지는 들어보시면 다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디테일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는 일을 놓고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고 일 처리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 이렇게 종이 펼쳐놓고 큰 종이 펼쳐놓고 하나님 제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십시오 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기도할 때도 가르쳐 주시고 아니면 그냥 걸어갈 때도 생각나게 하셔서 쭉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가 아주 명백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그냥 여러분의 지혜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인 안건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작부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제 혼자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제가 이 일 잘할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냥 시작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위에서부터 부어지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명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그렇다고
직장에서 막 방석 놓고 막 주여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희한한 사람 하나 왔다고 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티를 내는 건 하수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티를 내는 건 하수고 티 안 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가는 그 방법을 내가 체험하고 누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들으면서 결정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신나요. 재미있어요. 그것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는다.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는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아서 쭉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정말 통찰력 주시고, 그럴 때 그거 딱 가지고 메모하면 축적된 그거 가지고 마지막에 결과물로 뭘 내밀면 여러분의 것이 다를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믿음 드러내려고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뭐 드러내려고 해봐야 뭐 하겠어요,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에서는 각자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정도의 역할만 하시고, 진짜 쏟아부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자. 시작부터 해서 마무리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뭔지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여쭈어보는 것이 진짜 신나요. 재밌어요. 설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어떻게 뭔 말씀해 주실까라고 하는 설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처음부터 하자.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쭉 우리가 찾아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을 베푸신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은 참 설레요. 이게 없으면 어떨까요? 직장 가기 싫죠. 일하러 가기 싫죠. 억지로 가는 거죠. 억지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공급되는 게 없어요. 더 이상 공급되는 거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설레게 돼요. 그리고 뭐라도 바뀔 거예요. 뭐라도 바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어 보면, 기도하며 쭉 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 그 이야기 해줄 거예요. 야, 이거 한번 바꿔볼래? 이거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볼래?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줄 겁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냥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권세, 사탄의 이 세상의 어떤 방법대로 자기 방법 가지고 하게끔 하는 게 사탄의 원리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냥 무한한 지혜, 그와 같은 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며 당신 뭔 힘으로 사는 거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 다 가르쳐 주지 말고, 그때 뭐 예수를 믿으시오 이러면 또 도망가니까 살짝 당신이 모르는 그런 비법이 있다 정도 하면 또 궁금해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뭘 이렇게 할 때 그냥 다 줘버리면 매력이 없어요. 당신이 모르는 뭔가 있는데 지금 당신이 받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딱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궁금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는 일은 생각보다 저 사람 뭐가 있지? 하는 그런 어떤 호기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로 사는 삶은 저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온앤오프로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내 힘으로 하다가 급한 일 생기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한번 그거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지 않고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리스트와 기도했을 때 가지는 리스트는 달라요. 기도했을 때 가지는 리스트는 진짜 다를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일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일에서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이게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뭔가를 분명 경험하는 그게 있을 것이고 그때 기도할 맛이 나요. 하나님 앞에 설렘이 생겨요.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는 기도의 자리는 억지로 그냥 막 짜내는 자리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거 좀 해보자, 저거 좀 해보자. 때로는 우리가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또 해야죠. 아이고 지금은 저 버거워요. 좀 뻗겨 보기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봐. 그렇게 사귀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외투 벗어놓고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아뢰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해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도토리 키재기 키재고 조금 더 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감당할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참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면 좋겠다. 도토리 키재기 안 할 때 비로소 넉넉함이 생겨요.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넉넉할 수 없죠. 내가 별로 나은 것 같지도 않은데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결론 내렸는데 거기서 뭔 넉넉함이 오겠어. 그러나 기도하면 넉넉함이 생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 선교의 사역 일생토록 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상황으로 막 밀어놓으실 때 바울은 설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고난받는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까라고 하는 설렘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 결국은 우리 삶에서도 뭘까요? 그 설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는 일 있죠? 거기에 한번 다 적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하고 적어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오늘 이 비법을 너무 다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야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누구의 힘으로 하자?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자. 그래서 기도 가운데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고 적어 내려갈 때 그 감격, 그 설렘 그리고 마침내 그것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